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창세기 22장 11부터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 계획은 내려놓아야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내 삶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기대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나에게 다가올 결과를 하나님께 기꺼이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그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으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재의 과정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측할 수 없던 결과를 마주합니다. 여호와 이레. 내려놓음의 또 다른 이름은 항복입니다. 항복하면 패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승리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항복한 것은 하나님이 죽음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복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7월 5일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 어제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사람의 삶이 참 복되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형통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역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다 해도 어떻게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아들 이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큰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주실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그것이 어떤 축복이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삶, 풍성한 삶,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거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제가 2017년 변화산 새벽기도회 때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썼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가 꿈꿨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냥 봐도 너무나 선하게 생긴 목사님이 참 어려운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건축을 끝내고 안정된 목회를 할 즈음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교회는 크지만 큰 고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16장을 음성으로 주셨답니다. 18절에 베드로라 이름하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그 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모이는 당회를 하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답니다. 소위 손에 쥔 패를 들고 회의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 목사님의 손에는 쥔 패가 없기 때문에 긴장도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때때로 목회자로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내려놓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훨씬 더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패, 소위 말하는 히든 카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이 카드를 쥐고 있어야 내가 저 사람과 승부를 내고 신경전을 벌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사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쥔 패를 하나씩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쥔 패를 들고 살아가면 그 삶이 얼마나 긴장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쥔 패를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겠구나. 신경 쓸 일이 없겠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내가 쥔 패를 들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야지? 내가 무슨 작전을 쓸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피곤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 이삭을 통하여 열방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려놓으면 돼.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나의 능력이 사라지면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려놓는 일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신다면 나는 용기 있게 이거 내려놓을 수 있을까? 혹시 나는 22년간 내가 목회했던 이 목회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것만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둥바둥하지는 않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만나교회 목사니까 만나교회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여호와 이레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까지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내려놓으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꾸 우리들은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결과를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현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현재,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결과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였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썼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기도원에서 머물며 죽을 때까지 금식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간적인 광신을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죠.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한다면 광신은 신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열광적으로 집착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얼마나 관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보상도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라는 전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신과 믿음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광신입니다. 오늘 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 내려놓음의 또 다른 이름은 항복입니다. 항복하면 우리는 지는다고 생각하죠. 패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제권을 다 내려놓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들이 알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들의 계획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레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이 그날 나를 내려놓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